경상북도 영주 소백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길을 잃는다는 고즈넉한 사찰 백운사가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절을 감싸 안고 있는 이곳은 평소라면 목탁 소리와 산새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전부터 이 평화롭던 산사에 기이하고도 서글픈 불청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산신령이 노하셨다며 문 걸어 잠그기에 바빴고 사냥꾼들조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자정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어흐음, 어흐음. 그것은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듯한 혹은 평생 쌓인 한을 토해내는 듯한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절에서 수행하며 온갖 풍파를 다 겪었던 주지 해봉스님. 이제는 노쇠하여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그였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에는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허, 저 짐승은 대체 무엇이 그리 서러워 이 깊은 밤 산을 뒤흔드는 것일까? 짐승의 울음에 이토록 사람의 슬픔이 묻어나는 것은 내 평생 처음이로구나. 해봉 스님은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 울음은 분명 산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것이지만 그 안에는 늙고 병든 존재가 내뱉는 마지막 생의 비명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8살 동자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절 문 앞에 버려져 해봉 스님이 거두어 키운 8살 난 동자승 명진이었습니다. 명진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눈빛이 맑고 깊었으며 가끔은 도저히 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해봉 스님은 어느 날 밤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명진의 방에 가보니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아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명진아? 명진이 이 녀석이 이 밤중에 어디를 간 게냐? 혹여 짐승에게 해라도 당했을까? 해봉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아이의 발자국을 쫓았습니다. 눈이 살짝 덮인 뒷산 산책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갔을 때 스님은 산왕각 뒤편 깊은 바위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등불조차 필요 없을 만큼 밝은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앞발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고 그 무서운 호랑이의 머리를 제 무릎에 뉘어놓고 쓰다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명진이었습니다. 착하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생의 고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명진은 산에서 채취한 약초를 찢이겨 호랑이의 상처난 발에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명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눈을 가늘게 뜨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봉 스님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려 70년 전 자신이 갓 입산한 10살 행자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해봉은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냥꾼의 쇠울가미에 걸려 피를 흘리던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린 해봉은 손을 다쳐가며 올가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셨던 해봉의 은사 스님, 무소 스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봉아, 내가 오늘 하늘도 감동할 인연을 맺었구나. 저 짐승은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수십 년 뒤 내가 가장 힘들 때
저 녀석이 너를 찾아올지도 모르겠구나. 그 후 70년. 해봉은 그 일이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늙고 병든 호랑이의 왼쪽 앞발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 그것은 분명 70년 전 해봉이 풀어주었던 그 올가미의 흔적이었습니다. 해봉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명진아, 내가 정녕, 이 짐승과 어떤 사이길래 이러는 것이냐? 그러자 명진 동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아이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깊고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입을 열자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아닌 70년 전 돌아가신 은사무소 스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해봉아, 70년 전의 약속을 잊었느냐? 이 짐승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 너를 보러 온 것이니라. 해봉 스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진 동자는 사실 해봉을 가르치고 떠났던 무소 스님의 환생이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제자가 평생 수행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자비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인연이 깊었던 저 호랑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이 절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전생에 나와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었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짐승의 몸을 받았다. 하지만 너의 자비로 목숨을 건진 뒤 평생 산을 지키며 업을 닦았지. 이제 그 업이 다하여 떠날 때가 되었구나.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해봉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커다란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7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소년이 이제는 백발의 노스님이 된 것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직전, 호랑이는 명진 동자의 무릎 위에서 아주 길고 평온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산왕각 뒤편을 가득 채웠던 그 구슬픈 울음소리도 비로소 멎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도 은혜를 갚으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명진 동자는 다시 원래의 어린아이 목소리로 돌아와 해봉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스님, 할아버지가 이제 안 아픈 곳으로 가셨대요. 아주 멀리 좋은 곳으로요. 해봉 스님은 어린 동자승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70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스승님의 가르침이 되어 돌아왔고 한 생명의 구원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백운사에는 더 이상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났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꽃은 늙은 호랑이가 두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무심코 만나는 인연 중에 혹시 70년 전의 소중한 약속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짐승조차 잊지 않는 그 귀한 인연의 끈을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